식사 다 하셨지요?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더워도 이 더위를 핑계 삼아서 예배에 빠질 수 없죠?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이 더위를 핑계 삼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추위를 핑계 삼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당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춤을 추었을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저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막 춤을 출 때가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아멘 아멘 하며 기뻐하며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표정과 표현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써내려 갔을 것이다 생각이 막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저자의 마음과 그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말씀이 딱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로봇처럼 이렇게 막 써내려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너무 감동돼서 울었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나서 한동안 사도 바울은 거동도 못하고 그 자리에 수시간 앉아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 동족, 내 유대인들은 왜 내 분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왜 저들은 이런 엄청난 예수를 모르는가? 왜 저들은 이런 엄청난 복음을 모르는가?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엉엉 웁니다. 아마 지금도 불신 가족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분명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이웃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직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마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더 마음에 꽉 와닿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나 혹은 형제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어느 형제가 여러분 그거 보고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물속이라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면 불속이라도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상하게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보다도 더,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민족 유대인들이, 내 형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이 복음에 감격하며 자신처럼 이렇게 엄청난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가슴을 치며 동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를 다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혈통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즉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택함 받은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에 또 같이 얘기하죠. 자,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난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상하게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의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독자,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한 아들이고 다른 자식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이 이삭, 선물이란 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이 다 죽었습니다. 몸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비웃음의 웃음을 웃어버린 거예요.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자기 몸이 이미 죽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말에,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었느냐 하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다고 또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독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로 받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의 구원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이렇게 딱 안겨주었듯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딱 안겨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힘으로 내가 쟁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선함이나 나의 공로나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있지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또 뭐 가지고도 못 가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가 아닌가 확연하게, 아주 선명하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 쉽게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난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자식들은 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힘과 여인들의 힘으로 다 낳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삭만큼은 자신도 그리고 사라도 낳을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내 공로로, 나는 내 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100%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기어요,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100%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정말 그 무거운 진노를 마땅히 받아서 지옥 갈 백성이에요. 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 누구 자녀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쉽게 이제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여러분 쉽게 구별할 수 있지요? 구별 안 되세요 아직?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하신 분 크게 아멘. 다 아멘 하셨네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즉 유기된 자가 창세전에 다 정해졌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0절로 13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삭에게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한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3절에 그랬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택했다, 유기했다, 유기란 버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버린 것을 사랑과 미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마어마한 사랑 얘기예요. 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또다시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얘들 표현대로 할 만큼 딱 만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할 만큼 딱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문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자꾸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이 사랑을 자꾸만 육신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 시시해서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랑은 보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쫙 풀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 언약을 역사 속에서 풀어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어떤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면 바로 틀리게 해석이 나와버려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어떤 이해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이해,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십자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은혜 언약의 내용. 아니,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은혜 언약, 창세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시 두 분이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인간들에게 조롱과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십자가 창세전 언약,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서야 알았죠. 저도 이 언약을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배움으로 딱 끝나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까?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예배와 찬송과 끝없는 감사 속에서 이루어 가야만이 이게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배움으로 끝나면 절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도 않고 감동과 감사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셨고 죄 없다고 의롭다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다 이렇게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고 그 어떤 이단 사상이 저와 여러분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다윗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너무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기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못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깨닫고 기록했죠.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 사역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형질이 어떻게 생겨나요? 엄마가, 저는 솔직히 아들, 딸,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그 사진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사진 가지고 보여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보여줬는지. 그래서 절대 저는 그 사진 못 봤어요. 요즘에는 다 보여주냐. 보고 막 어떨지 모르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형질이 안 보이잖아요. 거의 5주 가서, 권사님 맞죠? 5주 가서야 이제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면 아기 집이 보이고 7주, 8주 넘어가면 이제 그때야 눈 같은 것이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막 손가락이 막 보이는데 그런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어떻게 구약 성경의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정하고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알지도 못하는 부처님에게 가서 빌고 알지도 못하는 남녀란결을 흑퇴하고 알지 못하는 미신이 뭐예요? 헛된 것, 허무한 신이잖아요. 그 헛된 것, 허무한 신 앞에 가서 그렇게 빈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어떤 미신을 우리가 믿고 살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요. 성경 기본으로 딱 돌아가요. 기본이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있어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기본으로 딱 돌아가면 또다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지. 더 이상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서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